오늘 여러분과 나눌 성탄절의 본문은 미가서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자리에 앉으신 뒤에 특별 순서를 갖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특별 순서 갖겠습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세.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영광을 돌려드리세. 세상 모든 죄를 지신 하나님 어린 양.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세상 화답하여라. 평강의 왕이 영원히 우릴 다스리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영광을 돌려드리세. 세상 모든 죄를 지신 하나님 어린 양.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세상 화답하여라. 평강의 왕이 영원히 우릴 다스리네. 평강의 왕이 영원히 우릴 다스리네. 평강의 왕이 영원히 우릴 다스리네. 하나, 둘,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뭔 소리예요? 청년 학생들 한 곡만 한 거예요? 좀 더 하면 안 되나? 네. 수고했어요. 다시 한번 격려하는 박수. 매번 이렇게 뭐 무대에 나오면 지훈 아빠만 나오고 지훈 엄마 안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다음에는 심성 집사가 한번 나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하세요. 네. 맨날 아빠만 하니까 저 집은 가장이 심성 집사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모저모 많이 열악한 상황에 있지만 유치부 어린이들과 청년학생들이 오늘 성탄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다음 세대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행복한 교회를 일궈갈 수 있도록 2026년에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고한 선생님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접근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혜가 담임 목사의 DNA를 닮은 것 같아요. 찬양에 있어서. 다음에 우리 내년 사무총회 때 발표하겠습니다마는 하울 찬양단 사역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다혜가 보컬로 쓰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좀 그렇게 섬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 전체를 다 읽으면 그러면 좀 딱딱할 수 있어서 좀 이야기식의 그런 설교를 해볼까 합니다. 설교 원고는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원고 보시고요. 이야기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함께 은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2월 5일 날 미국에서 이번에 있는 월드컵 추첨식이 있었죠.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그런 월드컵이라서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었는데 이번에 조편성이 나름대로 잘 돼서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FIFA라고 하는 것은 세계 축구 협의회라는 말의 영어 약자인데 그날 추첨식인데 아주 이상한 행사를 하나 했습니다. 그 행사는 FIFA가 이번에 처음으로 신설한 세계 평화상을 시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관심을 갖고 보았는데 보다가 좀 많이 식상했습니다. 그날 1회 수상자가 지금 현직 미국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지성인들은 이게 뭐 하는 짓이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세계 스포츠 축제에 정치적인 이슈가 들어오는 것은 대단히 못마땅한 일인데 더군다나 평화상이라는 이 수상을 지금 현직 대통령, 미국 현직 대통령이 평화상을 받았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힘든데 근데 그날 수상 소감으로 지금의 미국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 세계는 지금 더 안전한 곳이 됐다. 이렇게 수상 소감을 그날 그분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상 소감을 듣다가 개그 콘서트 하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미국이 구했고 지금이 참 안전한 세상이 됐다라고 말하는 저 사람의 뇌에는 뭐가 들어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미사일이 날아들고 그리고 전쟁의 소문이 횡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오늘 아침에 잠깐 보니까 김정은이가 무슨 핵 잠수함을 더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타격을 가하겠다고 엄포를 넣고 위협을 하는 그런 지경인데 지금 전 세계가 안전한 곳이 됐다고 말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제가 역사를 많이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전 세계 역사를 바라보면 전 역사 가운데서 힘으로 인하여 평화가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는 목회자니까 팍스 로마나라는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단어인데 이때가 가장 악명 높았던 힘의 권력이 로마를 통하여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을 핍박하던 때였기 때문에 팍스 로마나라는 이 말을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흥행하는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도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 이게 전부 다 힘의 논리로 평화를 준다는 의미인데 이 부분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오늘 성탄절에 두고 싶은데 힘의 논리를 통해서 평화를 만든다는 것은 출발이 잘못됐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힘으로 평화가 왔다, 힘의 논리로 평화가 왔다, 그건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힘을 논리로 해서 평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일들은 얼마나 위험한가? 그건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해롭기까지 합니다. 오늘 2025년의 성탄절에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지금부터 잠시 이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식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5장 1절로 5절을 읽었는데 개역개정판의 구어체로 읽은 이 말씀을 오늘의 언어로 표현한 메시지 번역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그러나 따라 지금은 희생당할 준비, 최악의 상황을 맞을 준비를 하여라. 우리를 포위한 저들은 이스라엘의 왕을 욕볼 것이고 동네 북처럼 그를 두들겨 팰 것이다. 그러나 너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아, 작은 마을인 내게서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목자처럼 다스릴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벼락 출세해
지도자 행사를 하는 자가 아니라 뿌리 깊은 명문가 출신이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남의 집에 맡겨지겠으나 마침내 진통이 끝나고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 흩어졌던 형제들이 고향으로 이스라엘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지도자는 우뚝 서서 하나님의 힘을 덧입고 계시된 하나님의 위엄으로 목자와 같은 통치를 펼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집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지내며 온 세상이 그를 존경하리라.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그를. 오늘 본문을 메시지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오늘의 언어로 표현한 글을 읽었으니까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본문 미가서 5장 1절로 5절을 이야기식으로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왜 이런 메시지를 예언자 미가가 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성탄절 메시지로 접목해 볼까 합니다. 예언자 미가는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인데 특별히 남쪽에서 활동했습니다. 주전 8세기라고 하는 이 시대를 북쪽과 남쪽이 분열된 상태에서 생각해 보면 아주 암울한 시대였음을 알게 됩니다. 먼저 북쪽을 좀 본다면 주전 8세기에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때가 주전 8세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언자인 미가는 남쪽을 주로 배경 삼아서 활동했던 예언자였습니다. 북쪽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는 말을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아모스서를 통해서도 함께 나눴고 또 새벽 예배 때 생명의 삶을 통해서도 나눴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위대했다는 말은 뭐 좀 어폐가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그런 대로 강성한 나라로 만들었던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 여로보암 2세가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무려 6명의 왕들이, 여러분 원고를 나중에 홈페이지에 보십시오. 6명의 왕들이 30년 동안 갈아치워집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그런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강성했는데 죽고 난 뒤에 6명의 왕들이 쿠데타, 반정 등등으로 죽이고 또 죽여서 6명의 왕들이 바뀝니다. 마지막 한 호세아 왕까지 6명의 왕이 몇 년 동안 바뀌었냐? 30년 동안 바뀌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얼만큼 무정부적인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지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30년,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뒤 30년 동안은 지옥 같은 나라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6명의 왕들이 30년 동안 반정 쿠데타를 통해서 무정부적인 상황을 이루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전 722년에 드디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미가가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어디냐면 남쪽입니다. 형제국가였던 북왕국이 멸망한 것을 봤습니다. 남쪽의 미가 예언자는 굉장히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와, 우리의 형제국이 망했네. 선민이라고 하는 형제국 이스라엘이 망했네. 절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망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그걸 눈으로 봤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유다는 이런 걸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긴장감을 가져야 하는데 도찐개찐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남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름대로 선왕들이 좀 있었습니다. 착한 왕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정치를 했던 왕들이 북쪽보다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우시야입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죽었습니다. 우시야가 죽자 남왕국의 운명도 도찐개찐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도 우시야는 뭐 흠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시야는 하나님 뜻에 맞도록 남왕국을 치리했는데 우시야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된 이후
남유다도 몰락의 길로 갑니다. 아하스는 남유다의 가장 최악의 왕이었거든요. 이 몰락의 길로 갑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왕으로 남쪽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배경을 좀 본다면 아하스 시대 우시야, 바로 선왕이죠. 우시야는 그런대로 정치를 잘 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왕위를 이어받은 아하스는 엉망진창으로 나라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남유다는 약소국가입니다. 남북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약소국가였고 그래서 근근히 살아가는 나라였는데 그 당시에 아수르, 지금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에게 친아수르 정책을 피면서 아하스가 거기에 몰두했습니다.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최선을 다해서 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었던 베가와 아람의 왕이 함께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서 남쪽의 유다를 공격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아수르라는 나라와 함께 결탁을 맺고 있는 남유다가 두 나라 아람과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따르는 정책을 따르지 않습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어서 공격한 이유가 뭐냐면 아수르 정책을 포기하고 반아수르 정책을 피라고 압박한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아하스가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결국은 아하스는 굉장히 궁지에 몰렸는데 마침 북왕국이 멸망당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 아하스는 위험 요소가 없어진 것입니다.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켰으니까 그래도 문제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아픈 것은 뭐냐 하면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니까 아하스는 더 아수르 정책을 펴야 되는데 아수르의 왕은 조공을 요구하고 그리고 봉신국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약했던 아하스는 어쩔 수 없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에게 굴복합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뒤에 아하스는 죽습니다. 아하스가 죽고 난 뒤에 우리가 잘 아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남유다의 왕이 됐던 히스기야는 다른 정책을 피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정정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입니다. 사르곤이라고 하는 왕이 물러나고 우리가 잘 아는 사네립이 아수르의 왕권을 차지했습니다. 이 정정 불안의 상태를 노렸던 히스기야가 그동안 아버지 아하스가 했고 그의 할아버지였던 우시야가 했던 아수르 정책을 폐기하고 독립국가를 선언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산헤립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은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눈의 가시 같았고 배신했던 히스기야를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헤립은 그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랍세가를 18만 5천 명을 군사를 줘서 701년에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역사를 얘기하니까 이걸 원고를 읽었어 봐요. 여러분 다 졸았지. 지금 이야기로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701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네립은 그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랍사게를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남왕 유다에게 항복을 요구합니다. 백적간도에 있었던 히스기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히스기야가 항복 문서를 갖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방 민족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 민족이 당신의 우리 유다를 넘봅니다. 우리를 깔봅니다. 그리고 이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역대하 32장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역시 역사인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식으로 말합니다. 지금 유다를 넘봤던 랍사게 사네립 군대가 갑자기 철군합니다. 46개 성읍을 남왕국의 라기스라는 중요한 성이 있는데 그 성을 점령하고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46개는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면 이깁니다. 그런데 갑자기 철군합니다. 철군하는데 역대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수르 진영에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서 18만 5천 명이 서로 죽이고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자중질환이 되어서 그래서 아수르는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지 않고 철군하게 됐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자, 이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갑자기 강력했던 아수르가 왜 남유다를 이제 거의 점령했는데 왜 포기하고 돌아갔지? 두 가지 역사적인 증언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헤로도투스 그리고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들이 말하는 건데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18만 5천 명의 진영에 강력한 패스트균이 임했다는 겁니다. 패스트균이 임해서 패스트 전염병이 돌아서 거의 점멸됐다고 역사는 해석합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군사 가지고는 남유다를 공략할 수 없어서 철군했다가 첫 번째 학설입니다. 두 번째, 나중에 역사를 통해 나오지만 아수르는 굉장히 정정이 불안했습니다. 사네립이 왕권을 차지했지만 아들이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런데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사네립은 내전을 랍사게가 없으면 이길 수 없기에 철군을 명령했습니다. 철군한 겁니다. 돌아갔다는 겁니다. 나중에 아수르 역사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런 비극적인 나라가 아수르거든요. 여하튼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내전의 문제로 인하여 철군했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것이 됐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자 물러갔습니다. 성경은 자중질환이 일어났다고 말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 그게 성경 역사든 아니면 역사든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남유다는 백척간두의 정말 누란의 위기에서 이길 수 있었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잘 보세요. 시대적 배경입니다. 제가 빨리 얘기했어요. 시대적 배경, 여기까지가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유다를 간섭했으면 유다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예언서 미가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유다를 돌보셨습니다. 진짜로 적극적인 간섭으로 유다를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어떻게 버리는가? 미가서는 남유다의 주전 8세기에 하나님을 버린 내용들을 미가서에 가장 잘 설명합니다. 가장 잘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원고를 통해서 보십시오. 세 부류가 하나님을 버립니다. 어떻게 버리는가? 먼저 미가서 2장 1절로 2절을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그들이 심상에서 죄를 꾀하여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한 자 화가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했다. 여러분 남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이 가뜩이나 전쟁 때문에 고통당하는 서민들을 짓밟았습니다. 힘으로
힘으로 서민들의 물질을 착취하고 그리고 그들은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서민들은 더 죽어갑니다. 이런 상태가 정치적 판도였습니다. 그러면 서민들은 이 억울함을 호소할 때가 어디입니까? 법정입니다. 법정에서 호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판관들에게 호소해야 자기들의 억울한 것들을, 억울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재판관들 어떻게 했는지 미가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재판관들 뇌물에 완전히 당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돈 받고 공평한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주전 8세기의 유다의 참상이었습니다. 자,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돈 받고 재판관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럼 이제 서민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마지막 남아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은 양심에 보르니까 이들을 통해서 그들은 어려움을 이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미가 3장 11절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미가가 말하는지 따라오십시오. 그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루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저는 목사지만 정말 절치부심하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정치 지도자들보다도 재판정에 있었던 사법부의 지도자들보다도 더 엄청나게 악한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며 돈에 매수되어 더더군다나 힘들고 있는 약한 자들을 짓밟았습니다. 그러니 가장 악한 부류가 누군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주전 8세기의 남유다의 상황을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어디 하나 붙잡을 수 없습니다. 힘이 없는 자 어디 하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미가는 반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떤 반전인가?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남유다의 주전 8세기의 약한 자들에게 오늘 미가서 5장을 선포합니다. 미가서 5장의 선포의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미가서 5장의 선포를 담임 목사의 언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제 언어로 바꾸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담임 목사의 언어로 바꿉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참혹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아주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가 탄생할 것이다. 일시적으로 유다는 멸망하겠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이 작은 거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지도자가 이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지도자 때문에 이스라엘은 진정한 평화를 맛보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의 이름은 뭐다? 평화다. 여러분, 우리는 미가 연재가 지금 절망 속에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선포한 이 메시지에 소개된 이 사람, 이 누군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고을에서 탄생할 사람, 이 사람은 완전할 것이다. 이 사람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서민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 사람은 우리는 알아요.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렇게 불법과 정직하지 않음과 공의롭지 않았던 이 유다라는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이름에 주목합니다. 예언자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뭐다? 평화다. 오늘 2025년 우리 교우들에게 본문을 성탄절의 메시지의 텍스트로 정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예언자 미가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아기 예수는 가장 작은 거울이었던 에브랏,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들렘 에브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베들렘 에브라다를 통해서 오신다고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에브랏을 설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브랏이 어딘가? 오늘 본문에 에브라다라고 되어 있는 에브라다는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면 에브랏으로 나옵니다. 에브랏이 어딘가? 에브랏. 창세기 35장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되었고. 이제 설교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여러분 잘 집중해 주길 바랍니다. 에브랏이 어딘가? 라헬이 매장된 곳입니다. 라헬은 누굽니까? 라헬은 야곱의 4명의 아내 중에서 가장 사랑받던 아내였습니다. 그가 낳은 아들 2명은 야곱과 베냐민입니다. 저만 해야 됩니까? 야곱과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에브랏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가 죽자 사랑했던 남편 야곱이 에브랏의 아내를 묻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증언합니다. 뭘 증언합니까? 라헬이 죽을 때 낳았던 아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졌습니다. 베논이라 할 것이다. 베논이란 말을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슬픔의 아들이다. 베, 아들이고요. 논이 슬픔입니다.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내 라헬을 장사했습니다. 야곱이 보니 슬픔의 아들이 자기의 12번째 아들입니다. 인생 살아가는 걸 보려니까 끔찍합니다. 그래서 사랑했던 아내가 지었던 이름이었지만 이름을 개명합니다. 베논이라고 지었던 아내가 지었던 그 이름 12번째 아들을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베야민이라고 지었습니다. 베 아들입니다. 야민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의 아들. 다 이렇게 봅시다. 슬픔의 아들이 오른쪽의 아들로 바뀐 장소가 어디? 에브랏입니다. 주목하십시오. 교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온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이런 곳입니다. 언제나 슬픔이 있었던 땅, 언제나 눈물이 있었던 땅, 지금 미가 연자가 말하고 있는 수많은 핍박과 고통에서 절망 속에 있는 땅이 에브랏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 하면 명심하십시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수많은 땅에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라기스도 아니고 엄청난 좋은 땅이 아니라 가장 작은 땅,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의 에브랏, 가장 작은 땅으로 오신 이유는 절망 중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슬픔에서 오른쪽 승리로 바꾸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 지명을 통하여 이곳에 오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오늘 에브랏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우들이여,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가장 안전한 세상이 되었다? 가짜입니다. 왜 가짜인가? 인간과 사람의 힘으로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에브랏,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심령 안에 매일마다 살아서 움직이며 우리에게 따바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옵니다. 내가 평화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평화다. 유전무죄 그리고 무전유죄 시대에 부익부 빈익빈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일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평안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2025년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레마를 보겠습니다. 레마 띄워주십시오. 오늘 2025년에 성탄절립에 나오신 교회 여러분, 예수 없는 평안은 가짜인 명심하고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선포함으로 편만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곳에 진짜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목자처럼 선포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야기 설교를 했어요. 괜찮았습니까? 교우 여러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오늘 이 메시지가 가슴에 새겨져서 여러분들도 평화주의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었습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곧 길이다. 저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2025년 평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길 삼아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